어제 밤늦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거든요. 연세가 드셔서 뭘 말씀해 드려도 잘 까먹고 하셔서 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다 보셨대요. 며느리가 보여줬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앞으로 계속 보실 거라고. 그래서 참 네, 어머니가 또 이 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성도님들도 부족하지만 저 유튜브를 계속 올릴까 말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만 올릴까 아니면 마가복음 끝나고 그만둘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쨌든 보시는 동안은 같이 보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또 기왕이면 이게 복음 전도에 저희 교회를 알리는 데 쓰임 받도록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회자 주일이라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 꽃도 준비해 주시고, 저는 이게 꽃이 무거워서 이렇게 빼놓고 왔지만 네, 감사를 드려요. 또 함께 교사 주일도 저희가 함께 지키는데요. 어린 영혼들을 돌보느라고 수고하시는 이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간단한 선물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손길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목회자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이루어 주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영적인 가정을 세워 주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른 모든 중요한 기관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세워주신 기관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와 가정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참 많은 보호를 받으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단단해져요. 또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랑도 받고 또 관심도 받으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발전하고 성숙해집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 관계성 속에서 뭐가 난 부분,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안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거든요. 따라서 이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과 심리를 치료하는 병원이나 상담소, 이런 정신과가 필요하듯이 사람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게 너희에게 꼭 필요하구나 해서 세워주신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들의 죄를 치료해 주시고, 또 육체와 마음과 심리의 이런 병들을 치유받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해서 이 사람이 자유롭고 온전케 하는 곳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정과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또 그리고 그 주님의 크신 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각자가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또 배우자의 역할, 그리고 영육 간에 우리는 다 각각 또 목자 역할도 하고 교사 역할, 성대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잘 감당해 보기로 정말 노력하시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5월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히 이제 목회자 주일, 내년부터는 목회자 주일을 없애고 다른 걸 할까? 뭐 그런 좀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전 성도와 또 재직들이 목사님을 바르게 보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기관인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양무리를 아름답게 이끌 수 있을까를 돕기 위하여 생각해 보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 앞에 설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자꾸 교회가 생겨? 이렇게 불평도 해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상황에
교회들 때문에 이제 피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실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교회와 목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교회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86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셨는데요.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1866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수많은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선교사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복음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 주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 기록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동학혁명에 이어서 청일전쟁에 이어서 또 3.1운동, 6.25 전쟁,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 누가 그 속에 떠나지 않고 있었냐면 이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해서 근현대사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한국을 떠나지 않고 한국에서 이 교회와 이 한국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선교사들의 희생과 또 헌신 이것을 밑거름 삼아서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이토록 눈부신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신이 타파되었고 어려운 그 미신 문명 것들이 타파되었고 남전 여비 사상, 양반 쌍놈 사상, 일부 다처 등을 다 타파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참으로 귀하고 평등하다 이런 걸 배우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그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교회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면 20장 22절에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니까 교회는 건물일까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모였으면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근원으로 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돌입한 하나님의 전진 기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임할 완성케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래서 이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알려주는 구원 공동체 이런 모임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세우신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기관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자기 피로 세우시고 내 몸이다 말하신 이런 특별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특별한 유기체. 시작. 특별한 유기체. 이 특별한 유기체, 특별히 영적 유기체라는 것은 유기체는 뭐예요? 살아있는 개체가 다른 개체와 연합해서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을 유기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왜 교회는 특별한 영적 유기체라고 하냐 하면 죄인인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만 영적인 유기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으나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유기체로 존재하면서 세상의 조직체가 아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생명처럼 아끼는 특별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어른들이 불렀어요. 왜 예배당이라고 불렀나 하면 교회의 특징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그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 드렸을 때에 열왕기 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내가 이 성전에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두겠어.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만나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건물적인 성전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또 이 건물은 보이는 교회예요. 이 건물도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유기체적인 모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주목하여 보고 그 기도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귀가 있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이 교회를 통하여 소개받고 믿고 또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워지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이 디모데 전서 우리 성경 주보에 보면 제가 실어놨는데 주보의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온갖 교육법, 심리, 상담 기법이 넘쳐나요. 박사들도 넘쳐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어려울까요? 우울, 정신적인 불안감, 또 공황장애를 달고 사는 이 노인들이 많고 청소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청소년들의 고독사를 다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참된 안식이 없고 참된 생명과 평안이 없는 현상을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육을 발전시키고 육을 만족시키려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육으로 된 존재가 아니야. 육으로 아무리 만족시켜도 네가 모르고 있는 그 진짜 영적인 너, 하나님이 진짜 너로 만들어진 영이 만족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선포되도록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역사해 주셔서 때로는 마음의 평안도 오고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는데 왠지 마음이 이제 평안함을 얻고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지 모르지만 목마른 게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해결된 게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목마름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37절 38절
제가 37절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같이 읽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물론 우리는 여전히 힘이 들고 여전히 나에게는 인생 그 과업 단계마다 그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붙들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테니까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본 사람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상해요. 여전히 문제도 존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믿는 구석이 생겨. 마음이 담담해지고 담대해지고 왠지 이 어려움을 내가 주와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갈등, 문제, 목마름을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해결함 받도록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앞에 믿자의 본전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하고 맡기고 기도해 보심으로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날마다 생수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리, 재림 이 약속을 믿으면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자녀들이 모인 이 사랑의 영적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 또 이 기쁨과 자유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린 자, 소경된 자,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전해주는 선교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실게요. 22절 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라서 졸릴 것 같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따라서 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성장해지고 지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지어져 가는 영적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영적 모임, 선교 공동체. 그래서 교회의 지상 과업은 뭐냐면 다른 타종교화처럼 이 땅에서 내가 빌고 나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나은 사람 잘 되고자 와서 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룬 각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내 주변에 두신 모든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알도록 전해주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함께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는 현실의 삶 속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때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는 흠과 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저것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야. 그렇게 모여서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채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수정하고 교정해 나가며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나이, 성별, 인종, 국가 등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 그리고 뭐 어느 한 방면으로 가기도 어려워.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큰 가정으로 흘러가고 굴러가는 거예요. 이 다양성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치를 추구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기본 방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따뜻함이 있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과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놓지 못하다가도 교회에 오면 마음이 놓이고 또 위로받고
하나가 되고 새 힘을 얻는 이런 아주 특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 종교는 내가 가서 빌어서 더듬어 찾아서 아는 거지만 이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이 기독교는 더듬어 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어 주시고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나와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정말 특별한 생명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니까 아, 교회라는 거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있고 세상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이 교회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만일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생겨나야 하고 만일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영적인 피해와 심리적인 피해와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주께서 원래 의도하신 이 교회의 모습을 많이 지금 우리가 흐려졌잖아요.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노력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세워져 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리라 또 기도해 주시리라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구원의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요, 영적 생명의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라는 정말 특별한 영적 유기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인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실현되지 않고 또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마음도 아프고 또 염려스럽고 또 사회 지탄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10대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로 축복받은 나라예요. 전 세계 10대 대형 교회가 이 작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기독교와 교회의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 교회의 성장의 둔화가 이처럼 빠르게 오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각 교단과 신학교에서 계속 신학생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졸업생의 숫자와 사역지의 수급 불균형이 이제 이렇게 일어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도 신학생들은 해마다 대량 배출되고 있고 목회할 사역지는 없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목회 초년생들은 어디로 가요?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기웃거려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목회자라고 그래요. 이 목회자들은 대부분 대학원은 기본이고 상담, 심리, 복지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공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등 인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교회를 위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가는 상관없는 길을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는 일부 중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지금 80%가 개척 미자립 교회예요.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생계비 부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정체기에 이어서 유지조차 힘든 열악한 가운데서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젊음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 바쳐서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그 교단 차원의 무슨 뾰족한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목회자 개인의 그냥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놔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각 교단마다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가한 지가 오래예요. 이중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는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 돼. 그런데 생활 대책이 안 되니까 목회 외에 한 가지 직업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 부인들이 저처럼 요양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목회를 도와.
저희 지방만 해도 목회자 분들이 밤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택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중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다른 직업을 가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이런 텐트 메이커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지금은 코로나로 이 이중직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보살펴드려서 교회의 양무리를 잘 이끄시도록 도우시려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세 가지를 잘해야 해요. 결론이에요. 세 가지를 잘해요. 첫째, 목회자가 목양을 억지로 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기도와 마음을 모아드려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부 다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도록 기도와 마음을 모아드립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목회자들이 억지로 목양을 하는데 기쁨도 없이 힘들어서 억지로 하게 하지 말고 감사하게 사역에 임하시도록 우리 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정말 믿음과 기도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원하여서 목회자를 보필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목회자를 불러서 세워주셨듯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께서 선택해서 부르셔서 이곳에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내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족 복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저희를 부르시고 이곳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주님의 교회에 함부로 올 수도 없고 주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함부로 옮겨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주님이 나를 불러서 심어 넣으신 내 교회와 내 목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고 세우시고 심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가장 바라는 주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목회자도 교회가 힘들다고 목회 사례비가 적다고 교인 숫자가 적다고 이런저런 이유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그만두거나 옮겨 다니면 옳지 않은 거죠. 목회자라는 사명자의 길은 돈, 명예, 성공, 권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런 것과는 아예 거리가 먼 거예요. 주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가는 길이 목회자의 길이에요. 비록 세상에 영광과 부귀와 존귀는 내게 없더라도 비록 지금 현실이 코로나로 안 어려운 사람이 없지만 목회자들도 정말 어려워요. 생활비에 시달리더라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쁘게 보람으로 여기며 그 주님 바라보고 가는 길이 목회자의 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여. 공부할 거 다 하고 그런데 왜 저렇게 기초수급자까지 내려가면서 목회를 붙들고 있나? 이것이 사명자의 길, 목양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잖아요. 자녀들도 공부시켜야 되는데 목회가 다야 주님 사랑하면 되지 하고 목회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협력해서 부르심 받은 그 목회자가 그 목양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를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교회 옮기겠습니다. 이건 정말 힘 빠지게 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나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사람을 또 의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편에서도 목회자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불편한 부분도 있고 내 형편과 사정도 왜 없겠어요? 하지만 가정도 사람이 함부로 갈라놓을 수 없듯이 교회도 함부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따라서 함부로 옮겨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면 내가 좀 더 유익한 게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마음이 나뉘면 온전한 가정이 되기 어렵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주님의 일이야. 그리고 교회가 강건해야 우리의 가정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이웃과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기초가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목회자나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보내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개로 부름받은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성심껏 보필하 해서 죽을 때까지 섬길 때 주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둘째, 목회자로 하여금 세 가지인데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자가 바르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려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아까 띄워주셨는데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제가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목회를 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구원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고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갑작스러운 영적 성장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교회 경영과 교인 관리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저희 친구들도 부목 많은데 부목들이 힘들어요. 목회 아주 성도 관리하느라고 고객 관리야, 고객 관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말하면 교회 떠날까 봐 진리를 못 가르쳐요. 심지어 담임 목사 청빙 조건에도 박사학위 소지자 외국 유학자를 우선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상황에 잘 대처하고 부흥을 가져올 아주 팔방미인 전지전능한 목회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세상 나라와 물질주의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앞세우게 된 거예요. 이래서 교회는 지금 제 하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흐름이 이렇다 보니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 모두가 다시 주님이 세워주신 본래 교회의 모습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해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목회자를 힘껏 도와야 하는데, 동역자 의식이란 이 같은 교회로 부름받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 동역자 의식이 가장 진하게 나타나야 되고, 내 교회, 내 목자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런 의식이 회복돼. 이게 동역자 의식이거든요. 이거 하나님 원하세요. 이것이 정말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수록, 지금은 다 어려워요. 정말 이렇게 가다가 교회가 너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수록 주님과 교회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정말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교사, 그런 우리 학생 주일학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앉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간혹 담임 목회자의 말이나 또는 교회에 힘 좀 쓰거나 헌금 많이 하신 분이나 오래된 중직자의 말이 주님의 말씀처럼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다 못해서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야. 온 교회가 오직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도 서로 목회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선한 그런 피차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고통과 아픔과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그 신실한 성도들의 인품이 서로서로에게 따뜻함과 진실함과 또 신실함으로 그 영향을 주고 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또한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의 중심의 삶, 목회자를 보필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큰 거 아니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양한 방면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인품들을 지금 많이 다듬어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돕고 성숙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정말 시들지 않는 면류관,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자를 세우시고 어린 영혼들을 돌볼 교사를 세워주심에 정말 감사하고 이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원하여서 그 자리에 내가 하도록, 예, 또 오늘 뭐 특별히 목회자 주일이고 뭐 교사 주일이지만 우리 아침마다 와서 이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 우리 집사님들을 좀 불러서 밥도 좀 사주시고 오인제 안 끝나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교사들과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분들의 수고를 알아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큰 가정 교회, 작은 교회 가정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처럼 온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교회, 목자, 교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큰 가정 이루어가시는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1분 기도하신 후에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